9월 29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의 집권 초기를 보면 약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예로 역대하 11장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합쳐보려 유다와 베냐민의 지파의 용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말씀에 순종해 되돌아왔죠. 뿐만 아니라 통치 초기에는 남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 땅을 견고히 지키는 데 힘을 썼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 타락하자 남유다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환대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약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남유다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남유다 스스로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죄를 정당화하며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왕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 시삭을 사용하여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기 보면 이 애굽 왕 시삭의 군대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주변 나라 용병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군대 규모는 남유다가 절대 대적할 수 없는 규모와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과할 정도로 애굽 왕 시삭의 군대를 일으키게 하신 것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남유다 또한 견고해지고 그 세력이 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애굽의 군대가 어설픈 규모라면 르호보암은 분명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르호보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방백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에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말도 안 되는 침략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너희가 날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 왕과 신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신하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6절에 보면 신하들과 왕들이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겸비라는 말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고 강해졌다 하여 율법을 버렸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길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 율법을 버린 죄를 인정하며 남유다를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긴 일이 하나님의 정당한 징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르호보암과 신하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르호보암 왕은 애굽 왕 시삭에게 항복한 후 그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의 생명은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유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나옵니다.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 징계를 통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기 위함이죠.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남유다에 이루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왜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악한 길을 갈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에 70년의 메마른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위로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땅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을 고치시며 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때론 그 말씀에 소망을 품다가도 지체되는 것 같은 응답 속에 믿음과 신앙이 지쳐가진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이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우리의 삶과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